믿음을 지킵시다. 네,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강해가 오늘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28주 했더라고요. 보니까 28주. 그러면 47이 28, 7개월 동안 우리가 디모데전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일을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로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을 지키라입니다. 믿음을 지키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한 것들이 있죠. 여기에 보면 부탁했다라는 이 말이 맡겼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긴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 이 맡겼다라는 이 말에는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헌신을 쏟아야 되는 것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집중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부분에 집중돼서 쏟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열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것에 열정을 쏟으라는 겁니다. 내 생각도 쏟아야 되고 내 마음도 쏟아야 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맡겨진 것들에 쏟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쏟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머리나 마음에 이렇게 맴돌고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것들이 바로 첫 번째가 교회입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교회에 집중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신앙생활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신앙생활이 그냥 인생,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살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나라를 사는 거죠. 왜? 내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보다 자기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나를 건지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것으로 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슬프고 지금 내가 고난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밀려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온 거지, 그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습관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이 종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보이지 않는 신에게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또는 내 형편에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고 더 형통하고 더 잘 되기 위해서 내 남편의 직장도 내 자녀들의 인생도 잘 풀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들에게 나아가 적선을 하는 겁니다. 선을 쌓는 거죠. 그 신이 요구하는 그 선을 쌓는 겁니다. 그게 물질이든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은 삶이에요. 삶.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거, 맡긴 거,
교회를 맡겼다는 거죠.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지체됨입니다. 목회자들만,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페이를 주고 사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교회를 책임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직으로 뽑혀 있는 사람들만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몸, 연합이에요. 우리 모두가 연합되어질 때 그곳에 서연교회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아낀다, 교회에 내 마음과 생각을 쏟는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그걸 내가 지킨다고 할 때는 내 생각을 날마다 쏟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 매 순간 목사님들처럼 매 순간마다 와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이 늘 교회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내 섬김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늘 기억을 하고 적절한 시간이 되면 그곳에 가서 내 자신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사는 거죠.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적다면 틈틈이 그 교회를 놓고 기도로 섬기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 안에 흐르는 그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 가운데 나타나 흐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복음 가운데 나타나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가운데 나타나 흐르는 거죠. 거기에 복음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정이 쏟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 생명이 온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고 인간의 타락이 나타나 죄가 모든 걸 망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쏟아져서 그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락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회복되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있는지, 마음과 생각이, 열정이 거기에 쏟아져야 그걸 지켜낸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탁했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곳에 쏟아지고 집중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키는 거예요. 복음에 우리의 생각이 쏟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부유하게 했는지가 쏟아져야 되고 발견해져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지켜내지 못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누군가가 뺏어가는 겁니다. 뺏어가는 거. 예수의 이 땅에 오심,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내 삶 속에서 피부로,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한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힘들죠. 믿음이 강력한 사람들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력한 사람들은 넘어져 있지 않아요. 고난스럽고 눈물 나고 힘들다 하더라도, 왜?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는, 흘러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시작되어서 흘러넘치니까. 그게 어디로 나타납니까? 말로 나타나고 눈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렵기 때문에 눈물로 호소하지만 그 호소하는 그 순간이 끝이 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얼굴이 펴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의 그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지배하는 거죠. 거기에 내 육체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이 거기에 함몰되어져 갈 때 그걸 열정을 쏟는다고 말하고, 그걸 맡겨졌다라고 말하고, 그걸 지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맡겨졌습니다. 교회가 맡겨졌고 복음의 수많은 진리들이 맡겨졌고, 그 다음 뭐가 맡겨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맡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나타났다고 여러분 증거하십니까? 교회를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교회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자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전도사님이 리더로 부름을 받고 곳곳에서 이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어디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무릎을 꿇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예배 때 졸게 돼요. 틀림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 예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무언가 삶을 나누려고 하면 거기에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나누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꾸만 그 모임을 떠나려고 합니다. 겉돌게밖에 안 돼요. 피상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 나에게,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균형과 조화와 질서로 모든 것들을,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경영자이십니다. 경영자, 매니지먼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오실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것들을 내어 모으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임재하시면,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우리가 기대하는 엉망진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반드시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그곳에 쏟아지지 않는다. 생각이 안 나.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내 남편의 이 마음에,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망이 쏟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쏟아지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놓고 기도가 해지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그냥 어려움이 있을 때만 너무 힘드니까 그때만 기도하러 나가면 이거는 어쩌면은 여전히 내가 중심인 잘못된 신앙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3.1절인데 과거에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뭉치면 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고 열정으로 쏟아지면 우리의 모든 환경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지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힘도 잘 없어 막 이렇게 쭉 처져가 널브러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거죠. 시들어져 있는 겁니다. 시들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식물도 꽃들도 이렇게 싱싱할 때는 이렇게 꽃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펴서 이렇게 잘 예쁘게 펴져서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아름다운 빛을 내지만 이것들이 힘을 잃으면 축 처져가지고 축 처져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안타깝게 버려지는 거죠. 버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망령되고 헛된 말, 망령되고 헛된 말, 부풀려지는 뭔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말들, 세상적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세상적 가치관, 그리고 거짓된 지식의 반론, 그노시스, 이 당시에는 그노시스, 영지주의가 막 일어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지 얼마 안 지나서 기독교에 변질된 또 다른 아류작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역사 가운데 항상 이 두 가지가 진행되어 옵니다. 하나는 세상적 사고방식, 하나는 기독교의 변질된 모습. 이단들, 수도 없는 이단들이 막 생겨나서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막 제거합니다. 예수로만 가능하냐? 아니다. 예수는 죽었다. 하나님은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재림 예수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듭니다. 그런 거짓된 지식의 반론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기독교의 아류작들, 변질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건 세상적 사고 방식, 가치관들. 돈 가져야 된다. 돈 있어야 된다. 부동산 하나는 있어야지. 부동산 하나는 있어야 한다. 그거 없이 어떻게 이 땅에서 미래를 견뎌낼 수 있냐? 직장, 번듯한 직장 없으면 죽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효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남들이 봤을 때 형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형통한데 10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현장에 내가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휘둘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건 어쩌면은 현재 내가 남들이 갖고 있는 그 말들,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추구하는 그 성공적인 신화를 조장하는 그 물질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마음과 생각이 많이 빼앗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은 그것들을 잃어갈 때 두려워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10년 전과 20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눈물로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들, 이 자리에 없다면 물론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인해서 다른 지역과 하나님 앞으로 불려가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 말고 세상적인 가치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훌륭한 그 교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고 디모데가 이어받고 요한이, 그 마리아가 있었던 그 걸출한 그 어마어마한 그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적 사고방식에 따르는 성공신화 때문에 세상으로 미끌려 떠내려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며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튀어져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런 헛된 이론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교회를 떠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라지인지 우리가 알곡인지는 항상 현재적인 믿음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과거의 눈물로 흘렸던 그 현장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도록 만드는 수많은 가지 그것들을 극복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점검하는 거죠. 나는 괜찮은가? 나는 괜찮은가? 나는 괜찮은가? 은혜가 나에게 생명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만 보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것들에 내 생각과 마음이 쏟아지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멀어져 있다면, 미끄러져 있다면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그 일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지켜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